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신앙의 일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잊지 말고 이번 또 추운 겨울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여러분들에 닥치더라도 그 마음에 예수만 품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따라가야 할 발자취. 아멘. 아멘. 세상 사람을 따라가면 결코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있을 뿐이에요. 또 잠시적인 기쁨은 있을 수 있으나 영원한 기쁨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부당한 일이 벌어지면 난 이래서 신이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신을 믿지 않아. 이렇게 대단한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 줄도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는 이 육신의 세상은 천국이 아니요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온갖 부당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아멘. 만약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무감각해서 알지 못하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어요. 내일이라도 당장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방에 있는 국군들을 다 해체시켜버렸어. 북한에서 맘대로 넘어올 수 있게끔 다 돼버렸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엄청난 핵무기나 미사일을 개발해놓고 지금 계속 우리 한국을 노리고 있어요. 금년 말에 트럼프하고 단판을 져서 만약에 트럼프가 들어주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우리는 절대 이룰 것이 없다. 해보자. 북한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럼 우리만 다치냐? 일본까지도 겨냥해버리겠다. 일본까지도 같이 싹싹으리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편하죠? 추우면 따뜻한 데 있죠? 그리고 배불리 먹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데 무사안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만 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이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에는 지금도 그래요. 카스트 제도라는 그런 계급 제도가 있어요. 제1계급, 제일 높은 사람은 바라문이라고 해서 사제계급, 제2계급은 왕족이나 무사들, 그리고 제3계급은 농민이나 상인, 이런 일반 서민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4계급은 피정복민이라고 해서 노예를 드려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도 들지 못한 아주 천민이 있어요. 그 계급에도 들지 못한 천민이 바로 하리자이라는 계급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가촉촉민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들과 접촉해서도 안 돼요. 그렇게 그들은 인간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길거리에 침을 뱉으면 만약에 걸리면 그 사람을 때려서 죽여도 법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목에다가 항아리를 걸고 다녀요. 침을 뱉으면 거기다 뱉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지나가는 길에 발자국이 남겨서도 안 돼요. 그래서 빗자루를 갖고 다니면서 걸어가면서 쓸어야 돼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달리트라고 하는 힌두교의 영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부당해요. 여러분 계급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똑똑하고 또 지식 있고 잘 나가면 정치도 할 수 있잖아요. 동장도 하고 또 회장도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이 먹었어도 능력만 있다면 할 수 있지만은 이 인도라는 나라는 아무리 능력 있고 그 사람이 머리가 좋고 하더라도 계급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편안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가 바로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 시대에 바로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읽어보면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낸 서신에 그 중에 로마 시민이라는 자유인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종교의 자유를 갖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나라는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이런 데서는 자기가 그 나라 국민이면서도 자기가 그 종교를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그 계급 제도에 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시대에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너는 기독교인으로 인정한다. 근데 로마 시민이 아닌 이방 나라 사람이 기독교를 믿으면 노예로 취급을 해요.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인 전쟁 포로를 노예로 삼거나 오랑캐들을 노예로 사고 파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었어요. 사람을 사고 팔았어요. 노예를 보호하는 법도 없었어요. 그리고 도주하다가 도망가다가 잡히면 그 인두를 불에다가 달궈서 빨갛게 달궈서 온 몸에다가 표시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낙인을 찍거나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어요. 그건 주의구원 아닌 거예요. 그들의 생명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부모가 아니라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노예에게 가하는 그들의 처벌은 엄청나게 무시무시했어요. 중노동, 채찍질, 낙인, 그리고 이 관절이나 뼈를 부숴버려. 주인이 마음대로요. 심지어는 경기장에서 사자의 먹이로 던져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름을 잔뜩 묻힌 망토를 씌워가지고 거기다 불을 질러버려요. 사체로 태워주고요. 이러한 일들이 베드로 시대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죽겠다고 아우성 치고 난릴 거예요. 그 당시 그들은 이리 봐도 슬픔뿐이었어요. 저리 가도 절망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어도 이 사람들이 은혜로운 믿음의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노예 취급을 받으면서 맞고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끝끝내 은혜로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부당함을 재해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온전한 축복으로 이야기를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따라가야 할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모두가 은혜를 받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당한 그런 환경과 삶 속에서 축복의 삶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죽고 순복하는 좋은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게 쉬워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목숨을 끊는다는 게 아니라 내 성격, 내 행동, 내 방법,
내 기분, 내 자아를 다 죽인다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옆에 사람들하고 티격티격 마음이 안 맞아 싸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럴 때 참으라는 거예요. 참아. 여러분들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화병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화병을 가진 데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 화병이 왜 생긴 줄 아세요? 하도 남들과 시기하고 질투하고 티격티격 거려 싸니까 싸움을 잘하니까 그게 속에서 차서 화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로마법에 노예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지만 당시 교회에서는 노예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대접했어요. 그리고 직분까지 줬어요. 우리 교회도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잖아요. 돈이 있어서 주나요? 힘이 있어 주나요? 아니거든요. 믿음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교회에서는 차별이 없는데 세상에서는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들 쪽방에 살고 없이 살고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 돈 있는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는 똑같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똑같이 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인내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려고 하지 말고 너희 주인들도 잘 섬겨라. 그들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고 부당한 일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걱정 말고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인내하라. 아멘. 그리고 그 주인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세상 살다 보면 그러죠. 누가 수구덩거리고 자기를 손가락질하면 그냥 실실하게 쫓아서 이러죠. 너가 그랬어?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기독교로 개종했으니까 하나님 말만 듣겠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주인 말도 잘 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웃과 무슨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그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인 말을 안 듣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라. 오늘 내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진실한 믿음의 성도는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원래 섬기는 모습으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또 내 주변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런 분이 항상 낮은 자세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발상의 전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발상의 전환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진리의 믿음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당연한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변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부당한 현실,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나 내가 죽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훈련장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멘. 아, 이 사탄이 나를 시험을 하는구나. 내가 이 사탄에게 대들어봤자 나만 손해니까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인내하면서 내 자신이 죽어서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의 훈련장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불평불만 해요. 뭐가 어쩌고 뭐가 저쩌고 머리하게 하면 어쩌고 저쩌고 주는 것은 고맙단 말은 안 해도 안 좋은 것은 부시렁 다 버려. 이렇게 불평불만하면 여러분 자체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육신의 주인에게는 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믿음의 신앙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버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버려지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때문에 부당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육으로 보면 슬퍼요. 내가 아이고 저거 그냥 한 대 가서 확 집어갔으면 좋겠는데 꼭 복수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내 자신이 너무 슬퍼요. 그러나 영으로 보면 은혜로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너 혼자 떠들고 나를 씻고 밟고 마음대로 해봐. 나는 끄떡도 안 해.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아멘. 이렇게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이 19절로 20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를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참는 자가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 상대방과 티격태격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름답다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그 뜻은 은혜라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롭게 살려면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아멘.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나는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큰 은혜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럴수록이 더 기뻐하면서 감사해하면서 이 육신의 삶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정말 고난의 학교라는 거예요. 고난의 학교. 그러나 이 고난의 학교에서 내 자신이 죽어지면 정말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고난의 학교가 이 육신의 삶이 나에게는 좋은 훈련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도 되지 않는 소문.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지어내고 만들어내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인내하면서 은혜로 참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22절에는 주님께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죄가 있으셨나요? 그리고 주님 입에서 어떤 나쁜 소리나 잘못된 소리가 나왔나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원수들에게 억울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변명이나 반박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받으시고
또 그들에게 윽박질러서 내가 누군데?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님이야. 이러지 않으셨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구약 시대에 살고 있었으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죽었어요.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나 저나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나는 깨끗한 척, 정직한 척, 거룩한 척 이렇게 가식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이나 흉이나 보고 흠이나 잡고 손가락질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엄청난 사건을 생각하면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무엇이든지 다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기려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위해 우리가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뭘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준 건 없지만 앞으로는 예수님을 위해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내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못하고 형식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삶은 싫어할 수 있습니다. 힘들죠. 고달프죠. 추운데 교회에 와야죠. 또 듣기 싫은 설교도 들어야죠. 몸이 아픈데 누워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꼭 가야 되나?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내 영이 바로 서면 오히려 그런 일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시고 올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사를 했어요.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 괴계에 넘어가가지고 누명을 써요. 그래서 그가 감옥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리라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참았어요. 아멘? 그는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최선을 다해 주인을 섬겼어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더 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고 어려운 자를 돌보고 사랑하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임해요.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높여주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요셉이 매사의 삶 속에서 불평불만을 가지고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빨리 화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그 화병에 걸려요. 그리고 치매에 쉽게 걸려요. 왜? 화병을 가지면 뇌혈관이 굉장히 부정직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혈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만약에 그가 그렇지 않았다면 병들어 죽었든지
큰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로 22절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을 팔렸도다. 그 발에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며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았더니 국무총리까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믿음의 사명자로 거듭나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24절로 25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러니까 혼자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나에게는 영혼의 주인이 없었어요. 이제는 세상에서 육신의 삶 속에서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면 내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은 무고한 고난 같았지만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명의 고난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사명을 주셨을까요?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두신 것을 예수님께서 참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사랑합니다. 진실로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바로 독사처럼 변해버려. 응? 여기서 7장 17절로 19절을 읽어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들 중에 귀 쓸 제목을 찾고 계세요.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목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그냥 찾는 게 아니고 연단을 시켜요. 풀목불 가운데서 연단케 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이 나라와 민족들을 위하여 쓰임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내가 돈도 없는데 백도 없는데 힘도 없는데 병들었는데 이런다고 사명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치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살지 못하면 구원은 받았으나 결코 행함이 없어서 지옥에 간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인 한 사람이 목사보다 더 위대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극심한 연단을
통해서 거듭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거룩한 성도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흰옷 입은 거룩한 성도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심령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옷에 한 점 흠도 없는 깨끗한 옷으로 입은 사람처럼 여러분들 심령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처럼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연단을 해서 하나님의 제목으로 썼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 목사 같은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정말 저 엄청난 연단과 고난을 받았어요. 지금도 몸이 다쳐서 완쾌되지 못하고 힘듦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연단이러니 생각하고 저는 참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불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굴리세요. 아멘. 또 물 속에서도 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의 종이 선택받기까지는 엄청난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모세를 보세요. 모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총 8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켰어요. 이처럼 성경을 복음적으로 깨닫는 사람은 하늘의 별 따기 같아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죠? 그런데 그 심령 속에 진정한 예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거짓된 종들이 많아요. 사이비 이단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교회를 통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선택받은 종이라고 해도 거짓 종도 있고 선한 종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면요 절대 넘어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사이비들에게 넘어가고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붙잡고 갈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믿음 따라합니다. 절대 믿음, 절대 물음, 절대 기도, 절대 찬송, 절대 사랑, 절대 지혜, 절대 예배. 할렐루야. 아멘. 이 단어를 내 마음속에 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삶을 좌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멘. 온전한 믿음으로 이 육신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